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John chapter 6 verses 1 through 15.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때마침 또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재미있고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6장이 굉장히 길죠. 71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6장은 15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6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본문이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66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 의미를 설명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뭔 메시아가 저래, 속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7절, 6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면서 12명은 예수님께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죠. 남아 있던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알았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그 이유, 최소한의 이유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설명들을 이제 6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떠나지 않아야 할, 특히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데요.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할 최소한의 그 이유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의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죠.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었고요. 이렇게 아이들 또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만여 명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 앞으로 모여 들었는데요. 그들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빌립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두 입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 한 사람이 8개월 정도 일한 그러한 샐러리로도 부족할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는 안드레가 끼어들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들죠.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그런 아이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10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빌립에게 했던 질문보다 훨씬 더 어려운 테스트였습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것,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사람들을 앉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거기 제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거는 이거 먹을 걸 주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눈치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그런 양이었던 거죠. 아마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던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먹이려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떡을 사온 것도 아닌데?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불편하기도 했겠죠. 못마땅하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떡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먹이려고 하는 건가? 먹을 게 없는데 사람들을 앉혀봤자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성도는 이것만으로도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결 안 되는 질문들이 있으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 카톡을 보내셔도 됩니다. 목사님,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이런 질문하면 너무 내 수준이 드러나는 거 아닐까?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질문으로 여러분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본문들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때에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설령 질문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도, 용납하기 어려워도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로운 걸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는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지노선이어야 합니다. 질문도 하시고 따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면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은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이해 안 되고 마음으로는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됐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도 노아는 왜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 왜 세례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계속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면서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If anyone's will is to do God's will, he will know whether the teaching is from God or whether I am speaking on my own authority.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순종을 하면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되고 다 용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가 아닙니다.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순종을 할 때에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훨씬 더 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모여 있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봤던 거죠.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순종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고, 더 중요하게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해주시냐면 제자들에게 이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결핍이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임하는 복이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실 것인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야겠다, 여기까지 생각하셨는지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기 모인 무리들을 먹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순종을 사용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라고 하면서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그냥 내 아들을 빼앗기 위해서 장난 삼아서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안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안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머리를 정확하게 굴려봐도 한 사람이 그냥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두 입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거다라고 그렇게 봤는데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주 찔끔찔끔 이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었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먹었는데도 12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충분하게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봤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까? 14절, 15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표적과 그로 인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자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된 그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가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사람들 안에 웅성거림이 있었고 또 사람들 안에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그런 움직임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고 경험한 무리들을, 이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선지자야,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였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또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던 이유, 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지자인지,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선지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투여해서 그분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다 또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이 봤던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며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6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약속된 선지자다,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죠. 그런데 모여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고 나 예수님 좋아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고 입으로도 말할 수 있죠.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선지자로, 나 그분을 좋아하고 환호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 예수님은 뭔가 부족하고 진짜 예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y beloved kids, you got to listen carefully here. Multitudes were following Jesus because they saw the signs he was doing. Jesus was healing the sick, and they were amazed and desired more of the benefits from his power. To believe Jesus can do miracles, to say he's a miracle maker, you don't need to be born again. Anyone can admit that Jesus is great, awesome man. 5,000 men. If you count women and children there, it will easily go over 20,000 people there. They knew that Jesus was the prophet, and they actually tried to make him as a king, their king. Be our king, please. They were dying for Jesus to be their king because they saw the miracles. They ate bread and fish and got full. Their belly were satisfied by the food they got from Jesus. So that's why they wanted to be Jesus their king, and they thought that that king might save us from Roman Empire. Is Jesus not the king? Yes, he is. He is our king, but not the way they thought he is. He came to earth to save our soul, which is a million times important than our body. If our interest is not about our soul but flesh, our body, and you want bread from Jesus, you want success, you want health, you want career, you want peaceful mind from Jesus, you're making up your own Jesus. He's not the one in the Bible. You're making up a Jesus. Notice how Jesus reacts to them. End of verse 15. Jesus withdrew again to the mountain by himself. So there's no place with Jesus for who is created by their own desires. If you believe in a Jesus that you can get what you want from, rather than Jesus spoken in the Bible, that's blasphemy. You don't have any faith on Jesus.
Jesus withdraw from them.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기적을 본다라고 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빵과 떡을 물고기를 먹는다라고 해서 그 경험만 가지고는 참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봤던 예수님,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먹는 게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도움을 주기 위해 오셨죠.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살기 좋은 그런 환경, 삶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겠죠. 여러분은 그곳에 왜 가고 싶으세요? 편하고 좋으니까 그러긴 하죠. 예수님이 있든 없든 살기 어려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보이는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모여 있었던 무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원하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자들을 위한 곳이지,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또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구와 갈망이 바뀌셨습니까? 나와 나의 육신과 나와 관련된 것들이 잘 되는 것에서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하고 알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욕구와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Jesus has come into the world not to give us bread, but to be your bread. So have your desires and longings be changed. No longer centered on yourself, your flesh, and the things that concern you, but rather on possessing, knowing, longing for, and loving Jesus Christ alone, so that your deepest desire may be to behold Him and to see His glory. That has to be your desire.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끝없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거짓된 그리고 죄악된 욕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바라는 그 욕구와 욕망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